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과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길,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인데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부활이에요. 사람들의 경험 안에서 출생부터 사망까지만 매뉴얼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막연하게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 출생 이전부터 죽음 이후를 기독교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집례할 때 꼭 한 번은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 번 태어나는 건 알겠는데 두 번 태어난 건 도대체 뭐야? 교회만 들려줄 수 있는,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퀴즈를 낼게요.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이나 죽을까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이나 죽을까요? 나는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몇 번 죽을까요? 나는 두 번 태어났어요. 그러면 몇 번 죽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답을 좀 정해 보십시오. 부활주일에 왜 산 이야기를 안 하고 죽는 이야기를 할까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의 정답을 정하셨나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혹시 오답하면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세 번 죽어요. 맞으셨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려요.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지? 제가 지금 궤변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생 동안의 일이 아닌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두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향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의 차이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세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두 번만 죽는다. 자, 몇 번 태어나셨나요? 나는 한 번밖에 안 태어났는데요. 그럼 세 번 죽으실 거예요. 나는 두 번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 두 번만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 모태에서 세상으로의 출생을 우리가 한 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출생만 경험하고 있다면 이들은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해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세 번씩이나요? 한 번 죽는 것도 무서운데 세 번씩이나요? 첫 번째 죽음을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할 때 이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출생을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그래요, 죄와 허물로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미래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히 죽었던 과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육체는 태어나지만 영적 관계는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다 아시죠? 수명이 다 되면 사고를 당했던, 아프던, 자연사를 하던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라고 말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 세 번째 죽음의 상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옥에서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한 번만 태어나셨어요? 두 번 태어나셨어요? 두 번 태어났으면 앞에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남의 얘기고, 그죠? 근데 아직 나는 한 번밖에 아닌데, 그러면 이 한 번, 그 세 번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두 번 태어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편적 출생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출생할 때 영적 죽음의 상태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두 번째 죽음까지는 모두가 같이 가요. 그런데 처음에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그에게 처음에 태어날 때 죽었던 영적인 생명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출생이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러한 과정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단 두 번의 죽음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출생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면서 한 번 사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적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육체적 죽음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도 영원히 살게 돼요. 죽었는데 무슨 영원히 살게 돼?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두 번 태어난 사람도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재림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재림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시작이 돼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여러분 장례를 다 치렀어요. 각 곳에 이제 제도되어 있고 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할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면 차라리 속이 시원해요. 왜요? 세 번째 죽음을 안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게 하세요.
이거 다른 데서는 어디에서 얘기를 안 해요? 어디서만 얘기해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교회만 말할 수 있는 교회만의 전유물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는, 똑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거든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부활이 영으로만 부활한 거죠? 영으로만 부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옷도 입으셨고 먹을 것도 나눠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제자에게는 이리 와서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육체와 그리고 영이 다시 결합하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기분 되게 나쁘네요. 그죠? 똑같이 부활인데 왜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생명이라 그럴까요? 과정이 달랐어요. 과정이. 심판의 부활은 그 후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을 영벌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천국은 미래에 완성되는 천국도 있어요. 미래에 들어가는 천국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현재의 천국도 있어요. 미래의 천국은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천국은 영토라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만, 진실하게 믿는 기독교인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저 교회를 다니면 다 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 차이가 현저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에서만 전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장난 삼아서 볶음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복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여러분 가상으로 신화처럼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실제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기절하거나 형식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엘이 아주 조그만 꼬마지요. 목사님, 승리예요, 승리. 뭘 저한테 보여줘요. 오늘 예배 마치고 뭘 만들었는데 십자가 모양을 뭘 만들어서 그 위에 승리라고 써있는 글자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승리라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내가요. 아니 다니엘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이걸 만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부활은 승리예요. 죽음은 패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 속의 사건이며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둘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을 나열하며 그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도는 누구예요? 바울이요.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단순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은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들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셋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도 헛되요. 여기서 강단에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허망해요. 우리가 다 믿는다고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허망한 것이 되죠. 죄사함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동서고금 가장 무거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요. 자, 여러분, 죽는 게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이 기다려지십니까? 언제든지 와라,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한 사생관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을까 봐 무서워 짤짤짤 내고, 여러분 무서워, 죽을까 봐 무서워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가짜야, 가짜. 왜냐하면 이 부활의 문제를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벽에 막혀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돼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첫 열매는 히브리 전통에서 나머지 열매의 보증이에요.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부활입니까?
여러분, 심판의 부활을 하실 것인지 생명의 부활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부활은 단지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끄는 소망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과 소망의 가족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몇 번 태어났는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아직 한 번만 태어난 것만 알고 있다면 오늘이 두 번째 태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주고 사라 그래요. 그럼 차라리 100만 원 내고 사면, 그리고 증서 하나 받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뭐만 하라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우리는 부도수표가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엄청난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지식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의 삶의 중심으로,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두 길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선명하게 보여줘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매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